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2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님,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하실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오니 오늘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계속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환난의 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환난의 날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엄청난 환난이 있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환난의 날을 빼주시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환난의 날을 감해 주셨음을 또 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로마가 공격하는 날들이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예루살렘 성사람들은 굶주림으로 다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너무 많아 장사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굶주림으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어미도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때, 환난의 때, 혼란의 때에 여지없이 누가 등장하죠? 22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택한 자들을 미혹하였느냐 하면 이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여 구원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자신이 참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어야 하는데 죄에 빠진 사람을 기적으로 이적으로 구원할 수 없지요. 죄에 빠진 사람은 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대속물로 죽은 사람,
이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 이름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말의 때, 환난의 때에 기적과 이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참 신앙은 순종이고, 그리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 미혹받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에 신앙의 목표를 두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 사랑의 삶, 교회를 세우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두면 영적인 미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환난의 때가 맞춰진다고 되어 있지요. 큰 환난이지만 그 환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환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끝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시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 26절에 나와 있지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재림하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온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27절에 보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 모든 나라에, 심지어는 북한 땅에, 공산주의 국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영광스럽게. 그때 가서 예수 믿을 걸, 그때 가서 내가 믿음으로 살 걸, 그때 가서 내가 상 받는 삶을 살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은 껄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잘 살 걸, 예수를 진정 믿을 걸,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걸, 하나님을 더 의지할 걸, 더 예배하고 기도할 걸,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지만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상 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생기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다 알지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4월에 생깁니다. 그러면 곧 6월 여름이 가까워오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재난이 시작이 되고 환난이 생기면 뭘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29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예수님이 곧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을 믿는다면 33절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있다. 이거 다 성경과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는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깨어 있어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힘쓸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날과 그때를 알면 우리가 실컷 내 뜻대로 살다가 그때가 즈음하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36절에 보니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나 있고 30절에 다시 한번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다 우리가 믿지는 못해도 주님이 재림할 것은 믿어야 합니다. 또 지금 세상이 점점 종말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재난이 시작되었고 갈수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 때를 누가 분별할 수 있다고요? 깨어있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 코로나만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입니다. 코로나는 종말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합니다. 환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때를 분별하셔서 무엇이 사라질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무엇이 없어질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오히려 환난과 재난이 있지만 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만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지,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만 남는다고 합니다. 예수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 어려운 때 세우기 위하여 내가 뭐 해야 할지 깨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위해 사시고 부천 동산교회를 예배의 자리로 세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다가 종말의 때를 알고 더욱 깨어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예수 믿으면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을 영원히 남습니다. 사순절 기간 환난의 때고 점점 재난이 더 심해질 때를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것,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명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우리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영원한 말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진리를 따라 사시다가 흔들리지 말고 실족하지 않고 상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